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결국 왜곡된 삶과 왜곡된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때일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를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섭리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이끄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내시고자 하는 귀한 섭리가 담겨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간증하게 하고자 하는 귀한 섭리가 묻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 상황에 압도되어서 무너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섭리를 붙들고 오히려 담대히 믿음 전진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몸에 욕창까지 나서 욥이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서 찾아온 그의 친구인 이 모든 상황이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며 죄악에 따른 마땅한 심판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로부터 일말의 위로를 기대했던 욥은 더욱 무거운 고통을 느끼면서 저들과 변론해보지만 더욱 수위를 높이며 공격해 오는 저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오늘 욥이 마침내 어떤 호소를 들려줍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뜻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마치 저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함께 힘을 모아서 공격해 오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는 없겠니?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오늘 욥은 가까운 벗들조차 깊은 아픔을 주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그 벗들을 향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 욥의 말 안에는 하나의 깊은 진리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오늘 욥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위는 거짓되고 위선된 변명이나 허탄한 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었음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탄식합니다. 나의 이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었다면, 나의 이 모든 말들이 책에 씌어졌으면, 나의 이 모든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심장한 경종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새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세요. 그날에는 너희의 한 말로 인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하는 말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도 들려주죠. 그날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때일수록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영원히 새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일수록 더욱 입술을 지키고 행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념책과 하나님의 행위록에 선한 증거가 새겨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욥은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구속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극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넘겨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구속자로 인해서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속자, 대속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고알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고엘이 뭐예요? 어렵고 형편이 가난해서 도저히 어떤 채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채무를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그를 해방시키거나 자유케 하는 구속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룻기에 보면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빚진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고 저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뭐가 되냐면 고엘, 곧 구속자가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도 고엘,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만일 이 고난이 설사 나의 죄 때문에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죄의 빚마저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구속하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죽음을 설사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고엘인 나의 구속자로 인해서 내가 육체 밖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의미가 꼭 부활의 의미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 지금의 이 고난과 어떤 왜곡된 공격으로 말미암은 억울함을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만났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구속하실 구원자, 회복자이신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구속자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 구속자를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작사한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요, 그분의 변호사였는데 그는 1871년에 그 하나의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투자했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으로 가던 여객선의 침몰로 인해서 4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는 아이들이 침몰한 그 사건 현장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부어지면서 그는 그 극한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벗어나게 돼요. 이때 그 스페포드가 적어 내려간 가사가 찬송가 413장인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늘 평안해. 여러분, 극한 고난과 시련의 때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엘, 구속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며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엘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강력한 구원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마침내 경고의 일침을 강합니다. 28절과 29절에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일말의 위로를 기대했던 욥은 오히려 저들이 힘을 합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며 공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경고의 말을 던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심판적 상황의 뿌리가 바로 욥에게 있다고 확정하고서 정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욥은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 정죄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저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의 경적의 말씀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계속해서 말로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때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함부로 우리가 경고망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새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입술과 행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때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위한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의 때일수록 더욱 경건의 신실함을 지켜가며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